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이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말씀으로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드윈 목사님께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의 4달 만에 여러분 다시 뵙게 됐고,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한빛교회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돼서 축복의 길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도 다 아시는 서로 자매간이고, 또 그의 우리가 잘 아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삼남매의 집에 오늘 예수님이 가신 사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령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가 나와서 영접하고 자기의 집으로 모신 거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초대와 갑작스러운 방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 모신 후에 두 자매의 반응이 참 달랐습니다. 39절 이하를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 언니는 부엌에 가서 아마 음식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청소도 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할 일이 되게 많은 마르다에 비해서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일을 하던 언니 마르다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 말이 40절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동생이 얌체 같아 보였을 거고, 일을 안 하고 혼자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참다가 끝까지 부엌으로 오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예수님께 한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마르다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언니의 일을 도와줘야 될 동생이 일 안 하고 신방 목사님 왔는데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준비하는 언니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은 예수께서 그래 잠깐 마리아 나가서 일 좀 도와주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이었다는 거죠.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이나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마르다를 나무라신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말대답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부엌에 가서 일할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인 상황으로 바꿔보면 목회자가 신방을 갔는데 두 자매가 있는 집에 그 목회자가 신방 가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마르다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내 주를 정말 목사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얌체 같은 동생을 두둔하시고 나를 오히려 책망하셔? 나 교회 안 가 해가지고 아마 안 나갔을지도 몰라요. 참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목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 한 개인일 뿐 아니라 어떤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만큼 일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를 동생을 그대로 두시는 예수님에게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두세요? 하고 예수님에게조차도 어필을 불만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동생에 대한 분노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은근히 명령조로 동생 좀 보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마르다의 어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하고 그러나 마리아는 몇 가지나 한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선택을 잘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례를 한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어려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게 참 어려워요. 기도를 하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 판단했네 이런 일들이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목사가 못돼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했는데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다음에 왜 예수님은 그 동생 마리아가 옳고 언니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이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예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까? 그리고 왜 그 마을에서 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까? 예수께서 그 두 자매의 집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요즘은 몰라도 저희 아이들이 대학 입시할 때 보면 논술이 한참 극성을 부리던 때인데 제가 그래서 그 각 대학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기출 논술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파일로 그와 함께 출제의 의도를 적은 파일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 논술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가 나타나 있어요. 목적. 이걸 테스트하려고 이 논술 문제를 냈다. 중요한 거는 논술을 할 때 그냥 사지선다는 상관없지만 논술은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면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잘 써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도 늘 말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봐야 된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이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이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만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대로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다. 신앙의 답을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사건으로 볼 때 예수께서 이 두 자매 집에 오신 이유는 식사 대접 받으러 오신 게 아님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식사 대접 받으러 오신 거였다면 보냈겠죠, 부엌으로.
그리고 마르다를 두둔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반대였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선택이 틀렸고 방 안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던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좋은 선택을 했다 그거죠. 그 좋은 선택이 뭔가? 좋은 선택. 마리아가 했다고 하는 좋은 선택은 오늘 39절에 보듯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반면 마르다의 선택에 대해서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다르게 말하면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이 많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는 많은 일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 상이한 선택을 한 두 자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판정을 하신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두 자매 집에 오신 이유는 뭔가 두 자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들어오셨는데 마리아는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예수님이 식사 대접 싫어하시고 영적인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식사 대접은 틀렸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항상 옳다, 그 말도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식사 자리에 많이 가셨어요. 마태와 그 세리들, 창녀들, 이런 죄인들과 식사하셨고, 향유를 깨뜨려 부은 사건에서도 그 집에도 식사하러 가신 거거든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기적을 첫 번째 행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러므로 말씀 듣는 것만이 옳고 식사 대접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시냐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를 마르다가 놓친 거죠. 마르다의 잘못은 식사 대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집에 오셨을 때 왜 예수께서 내 집에 오셨을까? 그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왜 오셨을까? 하고 좀 이렇게 주님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오시자마자 부엌으로 간 거죠. 뜻을 묻질 않고. 사실 초청한 거는 동생이 아니라 마르다 언니였어요. 마르다가 영접했다, 마을에서. 그래서 본인이 데려왔는데, 본인이 모시고 왔는데, 모시고 온 당사자가 주님이 자기가 아마 모시고 왔으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겠죠. 일반적인 일을 한 거예요. 식사 대접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르다는 음식 만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할 때 항상 자꾸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마르다는 묻지 않았어요. 그 결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원하실 거라는 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되게 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내 생각에 주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라는 판단 사이에는요, 갭이 있고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뜻을 묻지를 않고 그 뜻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 결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했고,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보다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 이게 앞섰던 거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나의 의도가, 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에러가 생긴 거예요. 주의 일이 뭘까? 우리가 할 때 선교, 구제, 봉사, 신방, 내용적으로 이게 주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주님과 관계된 일이 주의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내용이나 어떤 주님과 연관된 일이 주의 일이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게 다 주의 일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뭐라 그랬어요?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한두 명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내가 주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걸 불법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주의 일을 행했다고 그러고 주님은 불법을 행했다. 불법이 뭡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불법이에요. 건축을 하는데 지으라는 대로 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불법 건축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 이하를 보면요,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죠.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죠. 그 여러분 지중해 두 반도, 이쪽 오른쪽이 터키고 왼쪽이 그리스아니에요. 왼쪽 반도로 가고 이게 유럽으로 가. 결정적인, 그래서 토인비가 말하기를 바울을 실은 배는 유럽의 문명을 바꿨다. 미래의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이런 표현도 토인비가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인류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유럽이 복음화되고, 만약에 이때 아시아 터키로 들어갔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아시아가 복음화가 됐겠죠, 먼저. 근데 지금 제일 맨 마지막에 아시아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바울 일행은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유럽이었다. 그건 빌립보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여기서 세워지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죠. 선교가 주의 일이다라기 아니라 어느 지역에 선교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일이란 것은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의 일은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이렇게 말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내가. 자,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근데 그러한 자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건 주의 일이라고 다 생각하고 본인도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했지만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반대하는 일을 그가 주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주의 일일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모든 걸 다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 힘써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의 문제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했고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했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마르다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그래요.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개인의 신앙생활이든 묻지 않고 하는 것,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했는데 음식 준비를 하면서 마르다는 주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40절이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왜 마음이 분주했다? 이게 흩어졌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분산됐어요.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게 흩어져서 많은 일, 이 일에도 염려, 이 일도 염려, 마음이 분주했다.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처음에는 주님께 어떻게 대접해 드릴까 염려했지만 나중에는 일에 대한 염려로 바뀐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만들어 드릴까 했지만 나중에는 일이 너무 힘들고 이거 어떻게 다 하지? 그러니까 마르다의 관심은 주님에게서 일로 넘어갔고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바뀐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실은 주의 일을 하다가 동기와 의도가 순수했고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묻지 않고 그 일을 했을 때 결과는 육신적인 것으로 가서 거기서 주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를 반면 보면요. 다시 한번 보죠.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들었어요. 이걸 마르다가 못마땅하게 본 거죠. 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좀 그래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 좀 부엌으로 보내주세요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개역개정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번역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Only one thing. 오직 하나만이 필요해. 여럿이란 단어도 안 썼습니다. 한 90% 정도 제가 본 영어 성경들은 거의 90%가 전부 다 one thing으로만 얘기했어요. some 여러 가지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우리말 번역도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모든 계열 성경들은 한 가지만 이렇게 썼지 몇 가지 이런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만 하면 돼. 염려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네 동생 마리아는 한 가지 염려만 하는 거고 선택을 잘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냐 여러 가지냐 하는 것에 초점요. 그 내용들은요. 염려입니다. 염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지.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야. 염려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염려만 하면 되는데 네 동생은 그 한 가지 염려를 하고 있네. 선택을 잘한 거야. 부엌에 오라고 하지 마.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 자매 집에 들르신 이유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언가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염려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근데 마르다는 엉뚱한 걸 염려하고 있고 일에 대한 염려로 갔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문제가 발견되고 나의 죄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걸 염려하고 있었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일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해서 생각이 분산된 언니가 와서 예수님 부엌에 좀 보내주세요. 예짐했을 때 예수님이 야 하지 마. 네 동생은 잘 선택했어. 한 가지 염려만 하고 있잖아 지금. 너는 많은 일에 대한 염려를 하잖아.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단어도 참 의미 있어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뭔가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빼앗기려고 하는 사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집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잡념이 떠오르고, 기도하러 가는 건 맞고, 그래서 기도하러 앉으면 잡념 주고, 하여튼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까지 싸움이,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 후서 7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마르다가 지금 세상 근심으로 간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어요.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어요. 동생 마리아는 영적인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에 초점을 두고 근심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근데 마르다는 이 일, 저 일, 이게 음식이 타는 것 같고, 이것도 거품이 넘쳐서 뚜껑이 열리는 것 같고,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혼자 안 되니까 동생 부르러 간 거죠. 마리아가 했던 근심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아마 자기의 문제였겠죠. 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르다는 일을 바라봤고 마리아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생각했고 마리아는 자기의 죄를 생각했어요. 마르다는 일에 대한 염려였지만 마리아는 한 가지 자기의 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마리아가 정답인 거예요. 일 안 하고 말씀의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마르다 유형이 마리아 유형보다 낫다, 그 말도 아니고, 지금 예수께서 두 자매의 집에 가셨을 때 이 상황에서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쳤다는 거죠, 마르다가. 주님이 두 자매의 집에 오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염려할 것을, 너희들이 돌이켜야 될 것을,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서 들어오신 거였는데, 마르다는 음식만 하느라고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이 오셔서 하고 싶은 얘기를 듣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였습니다. 경청. 이 경청이라는 단어는 한자를 보면요, 왼쪽 편에 왕자 밑에 귀자가 있으니까 왕의 귀를 크게 하고 들어라, 그 말이죠. 경청자의 의미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한자를 보면 위에 십자가 있고 눈 밑에 눈목자가 있어요. 10개의 눈을 뜨고 왕의 귀와 같이 큰 귀를 가지고 제일 오른쪽 아래 날일자의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 들어라. 왕의 귀를 가지고 큰 귀를 열고 눈을 10개를 가지고 눈을 정말로 크게 뜨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을 경청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분 토론을 보면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게 집중해서 듣는 것만 아니에요. 백분 토론 같은 거 보세요. 막 상대방이 토론할 때 보면 열심히 적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거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요. 근데 왜 적고 왜 듣느냐? 열심히 듣는 이유가 뭐예요? 반박하려고 듣는 거예요, 사실은. 저 의견을 적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다음에 반박을 하겠다, 그런 거죠. 경청은 뭐냐? 집중해서 듣는 것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건 듣는 목적이 그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듣는 거예요. 이해. 그를 비판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듣지만 요 말하면 내가 이걸로 애를 아주 묵사발을 만들겠다,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걔 마음이 어떨까?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아이의 말을 열심히 듣는 게 경청이에요. 이 애를 내가 이렇게 바로잡아야지라는 생각에 가득 차서 걔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듣는 게 경청이 아니라는 거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5번째 습관이 경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먼저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후에 나를 남에게 이해시켜라. 이게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요, 나를 남에게 이해시키고 그들이 나를 이해하면 내가 너를 이해해 줄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사고의 순서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먼저 이해한 후에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순서가 바꿔진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과 보통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려고 듣는 것, 집중해서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그 듀엣 가수로 유명했던 사이먼 앤 가펑클 아시죠? 2011년 9월 11일인가, 그러니까 9.11 사태 10주년 참사 그 추모 집회 같은 추모 모임 같은 것을 그 뉴욕에서 했는데, 그때 그 둘이 좀 나이가 들었을 때죠. 그래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노래를 둘이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People, 사람들은 talking을 해 without speaking. speaking을 하지 않고 talking을 해. People hearing, 듣는데 without listening. 참 좀 그 가사가 의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talking은 일방적으로 내 말하는 거예요. 근데 speak는 대화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talking은 원사이드예요. 일방적인 말을 내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남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하고 있어. talking without speaking. 또 hearing, 건성으로 듣지 without listening.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대충 듣고 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남의 얘기는 대충 듣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 얘기하기 바쁘다. 그러니까 서로 안 듣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스피킹을 해야 되는데 토킹을 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리스닝을 해야 되는데 히어링을 해요. 이 설교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재미나는 예화 하나만 기억나. 그래서 재미나는 예화 많이 하는 게 그런 설교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흥 강사처럼 매일 웃기는 얘기하고 근데 끝나면 막 웃고 신나는데 남는 게 없죠.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일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리스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주님과 스피킹하지 못하고 주고받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내 기도 토킹하고 들을 생각도 없고 내 기도 끝나면 끝, 아멘하고 일어선. 우리도 마르다처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었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정말로 주를 위한 열심이었을까, 주님의 뜻을 알고 하는 열심이었을까 돌이켜보면 제가 자신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돌이켜보면.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회개할 게 자꾸 떠오르는지 아주 괴롭습니다, 사실은. 이거 누구는 뭐 30년 성역, 무슨 성역이야. 지금 내가 성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답변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게 끙끙대고 지금 요즘은 살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제가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저는 그 말이 되게 두려워요, 이제는. 저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있지 않을까. 제가 주님 몇십 년 주의 일을 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은 마귀는 항상 염려할 많은 일들을 줍니다. 마르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근데 주님은 한 가지만 염려하기로 하세요. 내가 나의 죄를 염려하면 문제는 해결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 죄에 대한 한 가지, only one thing,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자꾸 일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변질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도 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가 내 죄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안 되니까 계속 꼬이는 상황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지금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한빛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항상 여러분 물으시면서 내가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지금 이렇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나의 염려해야 될 것들을 염려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세상적인 염려들을 내가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염려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리스닝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일방적으로 토킹을 했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먼저 주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결정을 우리 교회가 합니다. 하나님 그 결정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